이사야서 41장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아멘. 어제 보신 이사야 40장부터는 이사야서는 크게 분위기가 바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과 소망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다음에 오는 말씀들이 위로의 말씀임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이사야서는 진행되는데 이 41장은 앞부분과는 좀 다른 흥미로운 내용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자를 일으켜 세워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후대에 나타나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 생활부터 자유롭게 할 고레스 왕으로 추측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장차 하실 일을 예언하시고 선포하시는 데 있어서 그분은 세상의 나라들과 우상의 허상을 드러내시면서 이 일을 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내용을 쭉 보시면 하나님은 먼저 섬들을 향하여 잠잠하라고 하시며 민족들에게 재판정에 나와서 쟁론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섬들과 민족들이 떠드는 이유는 아마 하나님께서 40장에서 선포하신 유다를 회복하겠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예언을 믿지 못하여 이리저리 떠들어댑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입을 다물라고 하시며 그분이 가지신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2절에서부터 나옵니다. 동방에서부터 한 사람이 와서 열국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동방에서 올 사람은 장차 올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왕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포로로 있던 유다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리실 것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그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 두려워하며 논쟁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신이 의지할 우상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우상을 만드는 모습이 6절부터 7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상 나라들과 논쟁하시던 하나님께서 8절부터는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위로를 선포하십니다. 한번 보시죠. 7절, 이사야 40장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위로가 가득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징벌을 받아 산산이 흩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땅끝에서부터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대적들을 물리치시며 그들을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비참하며 앞으로 더 비참한 포로 상태로 들어갈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그들의 비참한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4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제가 한번 14절을 읽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지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은 그들의 존재와 상태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일으키시며 그들의 구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모든 나라의 방해를 물리치고 다시 회복할 것입니다. 그것이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역시 가련하고 가난한 자로 처해 있는 이스라엘을 일으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21절부터 끝절인 29절까지는 우상을 향한 비웃음과 하나님의 전능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재판정에 소환하십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에게 앞니를 보여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들이 복을 내리든지 재앙을 내리든지 할 수 있다면 내가 놀라겠노라고 조롱하십니다. 그것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나무와 금속 조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하는 우상들에게 그분이 하실 미래의 일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2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25절 이하입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우상들을 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을 일으켜 오게 하시며 모든 나라들을 짓밟게 하실 것입니다. 이 역시 고레스를 예언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며 그들의 행사와 말은 다 헛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상들이 다 헛되며 허무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사야서 41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스라엘의 회복과 우상에 대한 조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어떤 한 사람을 일으켜 민족들을 굴복시키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회복하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는 것은 단순히 미래의 일을 아시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그분이 직접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언에 대해서 많은 나라들이 이리저리 떠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이 직접 그 일을 행하시겠다고 선언하시므로 모든 나라들의 입을 막으십니다. 그분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하겠다고 하시는 일을 세상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려고 하고 재밌는 것이 자기들의 우상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이 장에서는 특별히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 혹은 거짓 신들에 대한 설명과 조롱이 많이 나타납니다. 처음에 아까 보신 9절, 아까 보신 41장 5절부터 7절에 보시면
나라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우상을 만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은 상당히 자세히 그러면서 해학적으로 그려놨습니다. 아까 보신 이제 41장 7절이 주로 이제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고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여 우상을 잘 만들고 땜질하면서 야, 땜질이 잘 되는데 이러면서 기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우상을 지금 땅에 든든하게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든든하게 우상을 세우고 모두가 기뻐합니다. 이 장면은 참 모순적입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그 자기들이 만드는 신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 만드는 신은 자신의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신입니다. 그런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는 신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들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이 본문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겨우 땅에 서 있을 수 있는 신을 그려놓음으로써 우상과 우상을 만드는 사람을 동시에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읽으신 21절 이하에 다시 한번 우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들에게 자신처럼 앞일을 예견해 보라고 하십니다.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한다면 내가 인정해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 끝에 29절의 결론에서 주님은 그 우상들은 다 헛되며 허무하며 바람이며 공허한 것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그냥 단지 무능력한 것이 아니라 없는 존재이며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이 왜 그렇게 우상과 다른 종교에 대해서 매정한 자세를 취하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구약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큰 주제는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길 것인가 혹은 우상을 섬길 것인가 하는 것이 구약을 관통하는 가장 큰 주제입니다. 역사서와 선지서 거의 전체가 이 주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참된 신은 한 분이며 다른 신과 우상을 섬기지 말 것을 종용하시고 이를 어길 때는 큰 징벌을 내리십니다. 이렇기에 구약의 전통을 이어받은 신약의 기독교 역시 다른 종교에 대해서 매우 배타적입니다. 이런 기독교의 입장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종교가 없는 무교인 사람들에게는 매우 부정적으로 비춰집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에 대해서 관용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물론 이런 부정적인 자세들은 기독교인들이 보이는 어떤 비상식적인 행동에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의 소유로 되어 있는 불상을 파괴한다던가 혹은 학교에 있는 당군상을 망가뜨린다던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열정을 보여주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라는 차원에서 볼 때는 별로 바람직하진 못합니다. 안 믿는 나라라고 막 쳐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은 별로 좋지는 못합니다. 함부로 남의 것을 파괴하는 일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기독교가 다른 신을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설명해 주는 것처럼 그건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정말 신이라면 왜 그가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까? 그 신이 정말 있다면 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까? 그렇기에 기독교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그 섬기는 자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 우상을 섬기며 그에게 비는 행위는 그 자신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며 인생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성경은 성도와 사람들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상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분명한 이유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자신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우상에게 사랑을 쏟으며 인생을 낭비하는 것을 보지 못하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가 인생을 낭비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을 낭비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결국 우상이란 것은 아무것도 해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가 약속하는 것은 기껏해야 이 세상에서 평안한 삶과 탐욕을 부추기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점집을 찾아가고 사람을 불러 구술하고 또는 치성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부분 다 문제 해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사는 것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목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아무리 평안하게 산들 그 끝은 멸망에 불과합니다. 부패한 세상에서 평안하게 산들 그 세상이 무너질 때 도대체 어디로 피한단 말입니까? 마치 큰 병에 걸려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모르핀 주면서 수면제 주면서 평안하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거야말로 인생을 낭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망각한 채 그저 현실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우리를 그렇게 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자녀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성도도 동일하게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책은 우상이 주는 해결책과 같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문제를 그냥 해결해 주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문제를 통하여 평안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 하늘을 바라보고 이 땅의 삶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이 이 땅에 고정되어 있는 것을 보지 못하십니다. 마치 자녀의 손을 붙잡고 너는 이 정도로 멈춰 있으면 안 된다. 내가 너에게 주려는 것은 더 크다. 너는 나를 닮은 신령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이끄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게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면제시켜 주시지 않습니다. 당할 걸 다 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통하여 더 큰 것을 주려 하십니다. 그분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의 종교는 이 세상에서 평안함을 약속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문제를 통하여 하늘의 것으로 우리를 채우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우리의 문제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린다면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대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보다 크게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도에게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게 해주려는 우상과 함께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하늘의 백성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이것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나오신 여러분, 무엇을 간구하십니까? 아마도 많은 문제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오셨다면 그건 자칫 하나님은 우상과 같이 취급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는 문제가 끊임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죽을 때까지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까? 것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는지 기대하시는, 어떤 하늘의 것으로 우리를 풍족해 하시는지 기대하시는 이 아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은 너희에게 줄 것이 없다. 그들이 약속하는 것은 기껏해야 이 세상의 평안이지만
이 세상은 모두 멸망할 것들에 불과하다. 어찌 너희가 이것에 만족하겠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하늘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십니다. 그리하여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진실한 것을 주며 영원한 것을 줄 수 있는 나를 섬겨라 라고 안타깝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고 저희들을 하늘의 것으로 채우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오늘도 이 아침에도 기도하러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 기도를 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의 문제를 넘어서서 신령한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려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